16년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두 사람이 안 했어요. 다시 26년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아멘. 참 26년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새 성전을 맞이했고 또 교회 이름도 한빛교회란 새 이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5년의 낡은 부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내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빈 마음을 갖자, 마음을 비우자. 좀 아쉬운 것, 정말 이것은 좀 더 아쉬웠는데 이것도 다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갖자, 새 마음을 갖자.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시작하자라고 송구영신을 예배를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게 26년 표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 세 번째 주는 말씀은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새 부대가 이제 준비되었는데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물을 쏟으면 담을 수 없죠. 아쉽지만 담을 수 없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물을 채워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피조물로서의 그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존재 조건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 밖에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멀리 가서 그 종새 밝은 거 보려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 형식보다 내 속에 무엇이 바뀌어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네가 정말 이전 것 지나가, 너 정말 새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각각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26년 한 해를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26년도에 주어진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25년도 낡은 부대를 버려야 돼요. 아멘. 그 26년도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죠. 할렐루야. 새 부대가 준비돼야만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새 포도주를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 넣어주고 싶어도 터져버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버려지니까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26년도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25년도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왔죠. 물론 주의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혹시 25년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26년도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내 어떤 육적인 삶에 좀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 그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여기까지요.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고상치 못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고상치 못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고상치 못함은, 고상함은 달라요. 나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 8절 중반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 쪽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다 놓쳐도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게 내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유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의 유익을 내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 믿음의 삶인데,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천국은 마치 찬양을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모든 것을 산다고 그랬죠. 뭘 발견했으니까?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모지에, 우리도 모르는 정말 볼모지에 감춰진 보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나는 가난해요, 나는 얼굴도 못 났어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화다라는 거예요. 보화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만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버려야만 그 속에 새 것을 채우게 되죠. 예? 우리가 물이 지금 좀 오래됐어요. 그럼 버려야 거기다 새 것을 채우듯이. 그래서 다 내어버리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 어떤 이단의 교주도 그러잖아요. 야, 내어버릴 때 다 나한테 다 가져, 나한테 버리고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삶을 다 누리되 내 중심 속에 내 유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 부대다.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담아주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엄청난 것을 받아야만이 축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는요,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오셔서 헌신하고, 저희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어제 저랑 11시까지 저랑 같이 다른 교회 다신 집사님이 오셔서 스스로 와서 봉사해 주겠다 해서 이틀을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식사를 대접한다면요, 도망가요. 왜냐면 돈 들어간다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붙잡고 식사를, 저도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어야 됩니다 해서 겨우 식사 같이 해서 밤늦게까지 저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차도 별로 좋지 않은데 차 타고 다녀요. 정말 여러 환경도,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그냥 그분을 대할 때 야, 정말로 행복한 크리스천이다 느껴질 정도로 항상 환한 얼굴. 왜 그럴까요? 속에 나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채웠더니 그런 평안의 마음, 그 행복한 얼굴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가끔 지금도 조명이 굉장히, 제 연예인도 아닌데 엄청나게 조명이 비쳐요. 뭐 그림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게 제가 뭐 어색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까를 생각할 때, 제가 아까 기도 중에 북한의 지하교회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디 필리핀 교회를 가도, 우리 선교사님 교회만 가도 환경이 열악해요. 그런데도 정말 멋지게 얼마나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렐루야. 내가 이 유익을 되려고 내가 자꾸 이익을 더하려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요 자기 배만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바늘 꾀 낙타가 들어가는 거, 그 말이 됩니까? 바늘 꾀 어디 낙타가 들어요? 그것보다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유익만 채우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새해는 버립시다.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의 유익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교회 헌신할 때도, 내가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인가.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26년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은 다 같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예수님도 예라 했고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제가 강조해서 하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5년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26년도 새사람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죠. 새 옷을 제가 샀어요. 새 옷을 입으려면 옛 것은 버려야 되죠. 예? 그냥 그 옛것 더러운 옷에 새 것을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성경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까지, 9절 띄워주세요. 10절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대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사람.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는 방법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고, 새 사람은 심령,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쫓는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맞아요. 그러나 항상 ing, 진행, 계속해서 진행돼요.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죠.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입는 옷은 좀 지나면은 이제는 버전이 낮아지죠. 스마트폰도 점점점. 어제도 청소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하나 났어요. 우리 사모님이 스마트폰이가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 한 10년도 더 된 스마트폰이 이제 어떻게 청소하다 보니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거 뭐 쓰겠어요? 그냥 바로 버렸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쓰거든요. With the Holy Spirit, by the Holy Spirit,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이끌리어. 우리가 만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후에나 변함이 없다. 그럼 그 옛사람이죠. 그 고집, 그 성질, 그 탐욕, 그 자기 확신, 편향된 것, 자기 교만 다 옛사람이죠. 사실 이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먹물로 돌판에만 말씀을 쓰고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들밖에 되죠. 바리새인들밖에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주님 뭐라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냥 포장만.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한 30, 제가 20살 때 갔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죠. 그때 갔더니 뭐 화려한, 이게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시골이니까. 정말로 멋져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뭐가 있죠? 썩은 시체. 이제 국물만 남았겠죠. 뼈만 남았겠죠.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칠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장식한다고 우리 속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려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할렐루야.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겠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나 본받아 이렇게 말할 정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옆으로 가는 어미개가 옆으로 가면서 아들이 옆으로 간다고 야, 너 똑바로 걸어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맨날 옆으로 가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유전이잖아요. 과감하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해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나거든. 내가 죽어야만 살만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 포도주를 부어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자마자 정말로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죠. 그 불뱀을 물려서 죽게도 만들고 광야에 아니 10하루길만 가면 되는 길을 말이 됩니까? 10하루길만 가면 되는 길을 어떻게 40년 동안을 가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하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데 요단을 기적을 건너면 뭐합니까?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그 순간이라 보고 두렵고 무서워만 하는 거예요. 저곳에 저렇게 장대한 여호수아 칼렙은 옷을 찢으면서 야, 저렇게도 하나님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10명의 정탐꾼은 그랬고 여호수아 칼렙은
정말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아름다운 땅을, 막 그 포도를, 이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지고 오는 것을, 저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과감하게 옛사람, 믿음 없는 것,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도 다 벗어버려야 돼. 새롭게.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정확하게 이 세상의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바로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옛사람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쫓는다는 거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정말 내가 정말 외모 지상주의를 살기 때문에 막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소유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면 가난한 자 구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또 주변에 이렇게 보고, 제가 선교지를 간다 하면 선교헌금 이렇게 보면요, 정말 과부의 두렵돈 같은 헌금이 올라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쓰겠냐면 다 거기서 쓰고, 저는 일체 돈을 안 씁니다. 쓸 돈도 없지만. 그러면 그냥 주신 거 다 모아뒀다가 그냥 다 주고 와요. 그냥 선교지면 n분의 1을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알아요. 정확하게 다 주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사역지 가려면 이제 필리핀은 좀 돈 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큰 돈은 그분들이 뭘 바라지 않아요. 전 달란트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모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10,000원씩 마중물 헌금은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우리 선교사님 보낸 데도 선교사님이 사양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그냥 선교사님들에게 가끔 제가 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이렇게, 왜냐면 한 달에 한 5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말 저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 거를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금이 복된 거예요. 정말 과부의 두렵돈 같은 여러분들의 헌금이 정말 유익하게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 낡은 부대인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26년 새 부대인 새 사람을 입어서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내가 이렇게 나의 육보다 주님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살고 옛사람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묵은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 있는 저 쓴뿌리는요, 이게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내 성격이야, 그러죠. 내 성격이야. 맞아요. 내 성격이야. 남자들 내 성격이야. 내 성질이야. 성격 없고 성질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최씨 고집, 황씨 고집, 무슨 고집 얘기하자면 고집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아직도 묵은 포도주가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25년 묵은 포도주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닳고 닳아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떠나가고 마치 이렇게 발효돼 가지고 우리가 사이다 사면 처음에는 이거 탄산이 탁 있는데 뚜껑 열어놓고 며칠 있으면 그냥 맹물, 단물만밖에 안 나죠.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묵은 거 버리고, 그 속에 이제 새로운 시원한 탄산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새 부대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들어가려면 묵은 포도주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묵은 포도주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대를 준비했어요. 그럼 다시 그 낡은 거를 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되겠죠. 과감하게 낡은 가죽 부대를 묵은 포도주와 함께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롭게 신선하게 26년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뭘까요? 우리가 새 마음을 준비했어요. 그럼 새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 모든 설교,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우리 한빛교회 설교는 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예요.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예수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정말로 이제 육신이 약해서 요양원을 간다든가 뭘 간다든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면이 뭡니까? 아니, 예수 끝까지 믿었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 잘 믿었으니 이 마음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싸들고 갈 거 없어요. 뭐 유산이 얼마 남으니 뭘 했느니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요양원에 가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럼 가면 뭔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게 뭐죠? 내가 죽음의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육은 썩어지면 영혼은 아버지 품에 가 있어야.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아버지 품에 가 있어야. 예수님이 이제 빰빠빠빰 하고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아버지께 있다가 새 육체를 입는 다 살려요. 다 살려요. 근데 그것이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사람을 살려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영이 들어가야만이 그러죠. 모든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로 예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가 뭐가 필요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돼서 지금 온 인류의 많은 사람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사단 수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그래.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새 육체와 하나 돼서 새로운 개체라는 우리가 새 사람이 정말로 이제 화려하게 부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뭐 갑자기 무슨 새롭게 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바디라고 그래. 시체라고 그래. 시체. 우리 다 바디예요. 시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누구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아버지 손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를, 경제를, 외교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더 잘해요. 근데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사랑교회 때는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사랑교회였는데 제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한빛교회니까 한빛. 그러니까 한빛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렇게 한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한빛교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확신.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이해하려니까 절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어떤 사람이 진도 앞바다 갈라진 거 보고 뭐라고, 크리스찬이 뭐라면, 야, 진도 앞바다 갈라진 거 보니까 홍해도 갈라졌겠구나, 이러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 말로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제가 그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떨어져 죽게 돼가지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막 했는데 살려주세요 막 아무도 없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뭐라 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 이거 놓으면 자기 생각으로 이거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찾아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마귀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세상의 학문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되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뭘까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 포도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말하면 전 명함도 못 꺼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끝이 중요하더라고요.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 끝까지 중심을 갖고 사는 것.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나중에 NO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버님도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데려갔는데 갔는데 천국문이 꼭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산자가 데려갔겠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천국문이 활짝 열린 거. 참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우리 아버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황옥봉 안수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아마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단은 언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았더니 왜? 잡아먹으려고. 배고프니까. 자기 백성 안 잡아먹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먹으려고 막 배고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낡은 포도주 육의 말씀 담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에 영의 말씀을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새 성전, 새 이름으로 26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해로 배설물 여기고 버릴 줄 알고 유익의 욕심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살면 새 포도주를 새 포도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년도에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아가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